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도서 검색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참 많은 책이 나옵니다. 성공은 당신의 것.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거부의 성공 비밀. 그 중에는 아빠도 읽어본 적이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성공.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참 좋아합니다. 도대체 성공이 뭐길래 그렇게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도 한번 찾아봤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나와요. 성공이 목적하는 걸로 이루는 거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목적하면,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반대말 실패도 찾아봤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실패래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몇 가지 목적들,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다이어리에 썼죠? 네. 성공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있나요? 오늘은 이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공을 말하려면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니까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목적을 세웠다 이렇게 전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아빠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망하지 않는 법, 성공하는 방법, 그것들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1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하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본문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에 것이 뭔가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얘기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썼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지금 굉장히 딱한 상황에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그래서 정말 세계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 어려움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쓴 글로 나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그 뒤로 가면 11장이 나오는데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찾았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여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지만 여행 격색 정보, 경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행을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내전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치안이 좀 너무나 불안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여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보를 발령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여행을 할 때는 그 모든 여행길이 여행 격색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적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도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게 없어. 하나같이 목숨을 위협할 만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왜 썼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훈련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그 교회에 바울을 비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바울이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거든. 그리고 와서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성공한 상황일까요? 실패한 상황일까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기에는 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오히려 실패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네. 도대체 아빠는 모르겠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아빠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베트남에 다시 선교를 하러 갔어.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막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야. 막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전한다고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아빠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선교비 지원을 딱 끊고 아빠를 막 욕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은 아빠는 절대 그거를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걸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게 했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길을 빼앗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보이는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이 보이는 것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거야. 바울이 보이는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바울이 말했던 보이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피곤해져서 잔뜩 찌푸린 얼굴, 삶의 무게로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주름살, 뱃살 이런 거. 거기에 더해서 삶 속에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 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쁠까? 막 감사가 나올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슬플 거야. 우리가 점점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슬프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보이는 것으로 따지자면 바울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바울은 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 수가 좀 없어. 너무나 좀 힘든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상 그러면 나는 우상을 딱히 섬기는 건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할 만한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보이는 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이름 붙인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게 우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보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지었던 습관인 거야. 성공의 습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낙심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보지 않고, 그것도 우상이 주는 거니까 그것들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때문에 환난의 지극히 작은 경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스스로 자기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환난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16절을 그러므로 시작했으니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바울이 그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6절 말씀을 우리 혜림이가 유신이가 한번 읽어볼까? 크게 4장 6절 4장 6절 찾았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원래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모세,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변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데 구름이 제자들을 덮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거든. 그때 왜 구름이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직접 보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내려온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환난도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고난이 바울을 죽음 속으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진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바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야.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경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예수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밀려와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다른 곳에서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토기장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면 누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바로 되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게 돼요.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 모든 가족이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